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총교회가 설립 4주년 기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은총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축복이 전달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총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교회를 통해 이루실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를 또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참됐더니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긴 시간 동안 인터넷 예배로 인도하시고 그 복된 시간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기쁨으로 소리내어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케이프타운 은총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우리 심령들 새로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하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에 천국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하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그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은총교회 설립 4주년을 맞는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더욱 행복한 날 되기를, 그리고 앞날을 더 기대를 가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지만 이렇게 조금 행복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다툼은 바로 세 번째 다툼입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벌써 여러 번을 다퉜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제자를 키웠다는 걸 바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두 행복하고 서로 우애가 좋으며 관계가 좋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럼 이런 좋은 이야기만 써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서도 써놓았습니다. 총 3번을 다투게 되었는데 모두 같은 내용으로 다툽니다. 누가 더 높냐?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이런 불쾌한 이야기를 왜 써놓았을까요? 성경은 좀 좋은 것만 가려서 써놓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바로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도 함께 써놓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할까요? 한번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3번을 다투게 되었었는데 그 첫 번째 다툼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툼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3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짧게 나와 있어서 내용을 좀 빼더라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9장에 나옵니다. 전체 누가복음의 긴 장중에서 좀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앞부분에 나왔긴 했지만 모든 중요한 이야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이적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상태에서 첫 번째 다툼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첫 번째 다툼할 때 예수님의 위치는 이 지역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였어요. 예수님의 절정에 정말 모든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정말 클라이막스 때의 아이돌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첫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툼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 제자들은 그냥 방에서 조용히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가 토론하다가 싸운 게 아니고 길가에서 싸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것을 가지고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만큼 그리고 모든 기적을 본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게 첫 번째 시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면 그 자리에 내가 바로 앞에 있어야지. 내가 제일 높은 제자일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도 내가 예수님 도와줬거든. 아마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뾰로통한 제자들을 이미 보시고 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그 다퉜던 게 좀 부끄러운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차 물어보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결국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알고 계셨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될 거야.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툼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어린아이,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를 조금 여자와 어린아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수를 셀 때 아예 카운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조금 의아한, 과연 어린아이까지 섬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대어로 좀 많이 말을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어린아이를 너무 잘 섬기는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섬기라는 식으로 지금은 이야기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명히 어른이긴 해도 미련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덤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도 잘 보듬어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것이 아니. 아직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무시하거나 가르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가르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반항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으니까 그 단어를 쓰는 것보다도 아니라 그 사람처럼
아이와 같이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해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적에 한 1년 6개월쯤 됐을 때 2살 채 되기 전에 병을 앓아요. 그래서 보이지도 말하지도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못하게 되는 정말 어려운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1886년 3월에 설리반 선생이 결국 맞기로 해서 헬렌 켈러의 집을 갑니다. 그때 당시 헬렌 켈러는 7살이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거의 짐승처럼 살지 않았을까? 답답하니까 뭐 대화도 안 되고 소리만 지르고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설리반 선생이 1886년 3월에 가르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왔을 때 너무나 교육하기가 힘들어서 설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와 둘만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설리반 선생의 그 교육 방법은 단순했어요. 무엇이든지 손에다가 글씨를 써주는 거였습니다. 그 둘 첫 만남 때 설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한테 인형을 주면서 손에다가 영어로 돌이라는, 인형이라는 뜻을 써줬어요. 하지만 헬렌 켈러는 그것을 절대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 설리반 선생님은 매번 손에다가 영어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만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써주었지만 헬렌 켈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이해하지조차를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헬렌 켈러는 물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설리반 선생님은 컵에다가 물을 따라주고 넘치도록 따라주고 물이 손에서 넘쳐났을 때, 손에 물기가 느껴졌을 때, 그때 설리반 선생님은 손에다가 물이라는 워터를 써줍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라는 것이 있구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 그 짐승과 같은 아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손바닥에다가 글자를 썼을까요? 수천, 수만, 수십만 번을 썼을 겁니다. 어린아이로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정말 깨닫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의 단점도 포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설리반 선생 자체도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설리반 선생, 시각장애인인 설리반 선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헬렌을 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헬렌 켈러의 그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더 설득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멀쩡한 사람이 가서 헬렌 켈러한테 이런 것을 가르쳤다면 과연 그 선생은 얼마나 버텼을까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단점이 있던 설리반 선생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헬렌 켈러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완벽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완벽하지 않은 너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단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교만함이 넘친다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단점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단점을 가진 그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두 번째 싸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 싸움은 조금 더 특이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등장인물이 생겼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이 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내 아들 하나씩을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화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두 번째 다툼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금방 풀렸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시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으뜸이 된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아직 으뜸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시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기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선한 경쟁심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심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루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투의 양심학이라는 책을 쓴 화이트라는 그 박사는 또 이혼한 부부의 30% 정도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싸움, 그리고 싸워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것들은 70%가 시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느끼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경쟁심과 남을 밟고 높아지려는 행동은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팀워크, 함께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시기심이 앞서는 장소가 아니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 함께 가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따랐던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의 세 번째 싸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싸움, 누가 높고자 하는 그 싸움은 요거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권력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날 싸우는 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배신 안 합니다. 저는 배신을 안 합니다. 그러면 너도 배신 안 하고 나도 배신 안 하고 그럼 누가 우리 중에 더 높은 자일까? 라고 또 핀트가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결국 어긋난 핀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또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싸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싸우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는 말씀으로 안 되실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낮아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이 할 수 있는 짓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도 참 주신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 번째에서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유치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이나 용서하신 것 같아요. 이런 유치한 싸움을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로 등을 돌리고 픽픽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올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어쩌면 시기할 수도 있고 싸웠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흩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목표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은 좀 상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제자들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픽픽대고 좀 다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공의 목표가 있다면, 교회로서의 중요한 공공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립 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와 1년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잘 지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은총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낸다면 정말 그런 작은 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작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우리 은총교회는 작은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단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누가 높은지,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은총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더욱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다툼이나 불만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공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방역이 1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 후 12시 30분에 은총교회 설립 4주년 기념 모임이 문성준 목사 집에 있습니다. 초등부와 청년부도 함께 모입니다.
학생부가 12시 30분에 이동주 목사 집에서 모입니다. 은총교회 설립 4주년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은총교회 식구들과 캐나다에 있는 은총교회 식구들께서도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른 아침 5시 30분부터 화상으로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나 단톡방의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 순서입니다. 10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김은주 A, 박은희, 이순옥, 정석희, 이은경. 다음 주 기도 신용숙 집사. 새벽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한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앓고 빈간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늘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다시 봉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기쁨을 느끼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으로